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으셨나요? 반복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복되는 삶만큼 참 감사한 건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벤트는 대체적으로 썩 좋은 이벤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쳇바퀴 도듯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게 다르고, 점심에 먹었던 게 다르고, 저녁에 먹었던 게 다르고, 학교를 가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탔던 버스들이 번호판을 보면 다 다르죠. 그런 일상생활을 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 날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출근하려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꾸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대체 뭐지? 우리 집 8층인데 얘가 어떻게 올라왔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틈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쏙 돌아오더라고요. 와, 나 고양이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왜냐면 고양이는 좀 싸가지가 없어. 무서워. 그리고 건들면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지 하고 신발장에서 좀 굳었어. 아내는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엌 갔다가 거실 갔다가 소파 위에 올라갔다가 내가 부르면 잔뜩 꼬리를 세워가지고 경계하고, 출근은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쫓아내야 되겠고, 관리실에 전화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식탁에 동원 참치가 하나 있는 걸 보고 참치캔을 따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허기가 졌나 봐요.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화단에 그냥 캔 참치를 놓고 노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잊지 못할, 그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누가 간택당했으니까 그걸 키워야지 왜 바깥으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는데, 저는 애완동물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은 너무 귀여워, 예뻐. 하지만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한 번씩 길 가다가 오다 가다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자, 혹시 그 카톡 업데이트 하신 분? 카톡 업데이트 하신 분? 자, 카톡 업데이트 안 하신 분? 자,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업데이트를 하게끔 설정을 예전부터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킬 일이 없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지금 카톡 때문에 난리죠. 자, 업데이트, 더 좋은 버전. 카톡에 이제 앞으로의 15년을 책임지겠다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카톡 만족하십니까? 너무 싫죠. 오히려 그 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제가 그 전 버전을 쓰고 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랑. 자,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서신자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낮은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낮은 형제가 누굴까? 낮은 형제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교회 안에서
형이라고 부르거나 오빠라고 부르거나 누나라고 부르거나 이런 호칭을 쓰죠. 근데 청년부에 올라와서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났어.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희성 씨 반가워요. 하겸 씨 반갑습니다. 라고 호칭을 하나요? 아니에요. 자, 자매에게는, 여자에게는 자매님이라고 호칭하고 남자에게는 형제님이라는 호칭을 해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왜 사용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형제라는 호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자매는 없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수를 세거나 어떤 사람을 나타낼 때는 오직 남자들만 수를 셌기 때문에 형제 호칭을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이라서 사울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땅굴로 들어가고 삶의 터전을 떠난 상황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 삶의 터전을 버려 땅굴로 들어가 내세울 게 없는 그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낮은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랑하래요. 자랑하래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랑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 자랑을 해요. 자, 예은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어림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림에 3명 빼고는 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부러운 마음을 가져요. 이건 반박 불가야. 부러운 마음을 가져. 나는 안 부러운데요?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죠? 하겸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뭐라고? 80. 자, 자랑은 내가 어떠한 다른 것보다,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건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바꿨어. 최신 핸드폰으로 바꿨어. 그러면 그거를 자랑할 수 있겠죠. 좋은 옷을 샀어요. 자랑할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낮은 자가 자신의 높임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건데, 낮은 자는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낮은 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땅굴로 숨어 들어간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자랑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게 낮아진 자들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진다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안에서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이 대체 그 높아짐이 무엇일까?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낮은 자리에 처해 있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걸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마음에 뭐가 터지기 시작합니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 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로 이어져요? 불평과 불만으로만 이어져요. 다른 사람의 행동 거지 하나까지 내 시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요 자랑하래요.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 같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땅굴로 들어가고 고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할 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야고보는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은이가 젊음을 자랑해. 근데 이 젊음의 자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 몇 개월 남았어?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뒤에 예은이는요 더 이상 우리 청년부의 막내가 아닙니다. 이제 밑에서 또 올라와. 그러면 그때 예은이가 젊음을 자랑할 수 있어 없어? 젊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젊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밑에 있는 또 신입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파인다이닝에 갔어.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 어디다 올려야 돼? 인스타에 올려야 돼. 막 여러 구도로 찍어.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먹으려고 하는 포즈도 찍었다가 자랑을 해. 근데 그 음식을 찍고 자랑할 수 있는 유통기한은 언제예요? 하루밖에 안 돼. 그걸 다 먹고 나면 이제 사람들한테 나 거기 가서 먹었어 라고 후기로 자랑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좋은 걸 산다 한들 그것은 자, 핸드폰의 유통기한 몇 년? 1년. 매년 9월 달이 되면 아이폰이 새 제품이 런칭을 하죠. 요번에는 몇이 나왔죠? 17이 나왔어. 16 갖고 있는 분들 이제 가장 좋은 폰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어떠한 능력과 의를 나타나서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 날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인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할까? 높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면 되는데 높임을 자랑하라고 할까? 왜? 자녀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슷해요. 우리의 신분이 뭐에서?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여전히 낮은 것 같고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요, 그걸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소망이 없고, 세상의 것은요, 언제든 썩어지고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부한자가 나와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자 누굴까요? 부한자 누굴까요? 부한자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걸까, 좋지 않은 걸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할 때 어떻게 된대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마르며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 1장 12절에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PPT 떠 있거든요. 자,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1, 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3, 4, 5는
그들을 위해 누가 오실 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6절 7절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세상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의 꽃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은 낭만이 없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4월 달 되면 뭐 피죠? 벚꽃 피죠. 벚꽃. 여러분들 벚꽃 축제 가보셨어요? 혹시 저기 가보신 분? 그 밑에 지방인데? 거기가 어디지? 진해 가보신 분 혹시? 와, 어떻게 삶을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도 안 가봤어, 사실. 자, 근데 인천에만 해도요, 저기 인천대공원만 가도 벚꽃이요 진짜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후문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시흥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후문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천이 하나 흘러요. 근데 거기 가면 양옆으로 저기 벚꽃나무가 쫙 늘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절정기에 필 때 거길 가면 진짜 예뻐요. 제가 인천에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지만 거기가 진짜 손에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자, 근데 이 벚꽃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갈까요? 길면 2주, 정말 길면 2주, 짧으면 당일. 벚꽃이 활짝 폈는데 비 와. 그러면 벚꽃 축제 망한 거야. 벚꽃 축제 망한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꽃은 예쁘지만 그 예쁨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은 바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금방 시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물질과 풍요로움은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평생 갈 것 같고 내세울 만한 것 같고 부러움을 살 것 같지만 그것이 평생 간다 안 간다?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자랑해 안 해? 자랑해야지. 근데 시험 성적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반등수가 쫙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친구들의 카페트가 돼줬어. 그럼 자랑해 안 해? 나 너의 카페트가 됐어. 나 때문에 너는 시멘트가 아니라 장판인 거야 라고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안 해. 낮아짐은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왜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야고보는요 높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요 비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든다는 것을. 자, 이사야 40장 아까 7절 읽으니까 무슨 찬양 생각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게 이제 이 말씀에 인용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자, 꽃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풀은 말라요. 하지만 무엇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건 주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낮은 자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낮은 자일까? 아니에요. 여기서 낮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어려움에 당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이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자, 아주 좋은 거야. 자, 여러분들 평안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왜 몇 명 없어? 여러분들 지금 다 어렵고 힘든가 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낮은 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안하신 분들도요, 언제 그 평안이 깨질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말인데, 언제 환난과 고난이 나한테 올지 몰라. 그럴 때 야고보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는 생각보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지 않으면 어렵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감사해야 하냐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그것만큼 뛰어난 복이,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면 좋죠. 여기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요, 그러니까 집 뭐 식재료 뭐 이런 거 사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쓰는 돈, 내가 정말로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쓰는 돈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돼요. 5만 원. 여러분들 많은 거예요. 난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 5만 원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 왜 급하냐면 내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돈을 못 쓸 걸 생각하니까 자꾸 막 사고 싶은 거야. 막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자꾸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장바구니에 담어. 막 담어. 돈이 많으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 돈이 많고 싶어. 그래서 로또도 해봤고, 로또 붙잡고 기도도 해봤고, 로또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도 해봤고, 안수 기도도 해봤고,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문제지. 하지만 자,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행복한 삶이, 꽃과 같은 삶이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언젠가는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쁨은요,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요,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낮은 자지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